사랑하는 것을 뭘 내려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확하게는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기억하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믿음을 고백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물론 그 이전에도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열려있는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의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이건 맞지 않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토론하자라고 하는 95개 조항을 내걸어서 그런 안을 제안했지만은 95개 조항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정말 그건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고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축출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목적만 세웠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루터는 그전에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신앙 양심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요,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나는 다니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종교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울타리 가운데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끌려갔을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그냥 한번 개혁돼서 영원히 옳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요, 잘못되어 있는 습관이 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도 판단을 잘못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도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우리 교회라고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문제가 있죠. 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부족하겠죠. 그럼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배운 한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해왔던 그 고백을 따라서 지금 이 시대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교회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저 침묵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더욱 망가지게 하고 믿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끌고 가버리게 되는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저 내 살을 세상 정치나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에서 그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앞세워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놓쳐버리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부분들을 읽고 내가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어긋남이 없는 말씀인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이게 어긋남 말씀이 아닌가?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고백해 왔었는가를 이렇게 전부 다 스펙트럼을 통과시켜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요.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마 읽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우리 나라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가로 알려진 이철환 씨가 쓴 신앙고백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도 귀의 이명 현상 때문에 16년 동안 한 번도 그 아픔이 멈춘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읽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쪽에 주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의 방 한쪽 벽면에는 A4 용지가 100장 정도 붙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적은 것인데요, 이 말씀들을 틈틈이 외웠습니다. 고통의 시기가 있었을 때에 집에 있던 그토록 많은 책들이 나에게 과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참으로 중요한 시절을 놓쳤지요. 청년 시절에도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며 저의 신앙은 방황했습니다. 그 20년이 넘도록 비교적 월고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정말로 변덕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서 A4 용지 100장을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붙여놓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믿음이요 어떤 어려움 형편에서도 그냥 주저앉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지금 고백서를 하고 있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좋은 믿음의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요. 교회만 안 하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저 모태신앙이요, 그렇게 해도요 배우지 않은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우십시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지 다른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막 힘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나 노회 나가가지고 내가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넌 뭔가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유예요.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천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오해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거기가 큰 집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가 작은 집처럼 그렇게 하는 아주 무식한 생각을 하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성경도 같이 쓰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들은 하느님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도 믿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역사는 1517년 개혁돼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미 구약에 지금 유대교라고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 기독교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초대교회가 기독교였어요. 그 기독교가 줄곧 쭉 왔죠. 왔는데 1517년에 개혁이 일어난 것은 우리 그 바른 기독교를 바르지 않게 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그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잡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지금도 우리는 고칠 의향이 없다, 니들이 틀렸다 라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1517년에 시작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 줄기예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도 고집 피우고 있는 모습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종교개혁 정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때를 말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상들.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우리도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이제 출발 멤버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는데, 아마 그때를 지금 역사학자들이 계산할 때는 AD 한 52년경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 AD 53년경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편지를 썼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두나노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정도 선교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아마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난번에 가서 전해 주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1년 전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을 때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아, 우리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1절 말씀 끝부분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들도 예수 믿고 바울처럼 아,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상, 다른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전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이탈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말씀을 보면 그거잖아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의외로 헛되이 믿는 결과들이 많아요. 여러분,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의 아버지, 거짓말의 시작점, 거짓말의 아주 왕초라고 하는 사탄, 마귀,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 복음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자기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무슨 신세계가 열릴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사관이 와서는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다 이 두 가지 복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 때는 두 가지 복음이에요. 다 좋은 소식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사단이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죽지가 않고 이것을 진짜 보니까 아주 탐스럽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훨씬 좋아 보인단 말이죠. 이게 거짓 복음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복음의 특징. 항상 사람들을 혹하게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나 또 봄이나 되면은 하여튼 해년마다 나오는 뉴스가 있죠. 산을 이렇게 오르는 사람들이 산나무를 채취한다거나 버섯을 딴다거나 그럴 때에 먹어서는 안 될 독버섯들이 있잖아요. 독나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미나리라고 돌미나리라고 캐왔는데 그것이 아주 독이 잔뜩 들어있는 풀이에요. 그걸 먹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사람의 눈을 확 끄는 버섯은 항상 색이 찬란합니다. 송이버섯 이게 나뭇잎인지 뭔지 땅속에 하고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애를 써서 봐야 눈에 들어와요. 독버섯은요 아주 컬러풀하게 딱 보여요. 항상 가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렇게 거짓 복음 바울이 전해준 거 말고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유혹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가 됐습니까? 만약에 2015년에 고린도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면 거의 이단이라고 할 만큼 교회 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 배경 때문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또 말을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도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내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복음 다르고 지금 복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오늘날 가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복음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잘못해도 눈 감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도록 방치하고 있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대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면 그거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야단을 해야 될 것이고 매를 때리듯이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질이 좋은 인간 같아요? 질이 안 좋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질이 안 좋아요. 앉아서도 오만 나쁜 생각 다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은 웃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악합니까? 속이기가 얼마나 쉽고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는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은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도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죽으신 것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의 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다른 것들만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거짓 복음의 확률이 높죠.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사셨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곳에서 애통하여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아니 나보다 더 많이 오래 다녔고 나보다 직분도 더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빠지지는 않아 등등 이러면서 살면 그 사람 소망 없고요. 다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참 실망스러우시죠. 저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러시죠. 제가 봐도 한심하고요,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 힘을 주세요. 제가 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볼 터이니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 넘어져요. 목사도요 여러분 별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뭐 시간 하나 허튼 시간이 없이 뭐 살고 그러겠습니까? 허점이 많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그런 심각하고 질이 좋지 않고 문제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이 일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사진 같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같지요? 저는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로마에 라테란이라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스킬라 센터라고 하는 26층 돌계단이 있다고 해요. 이 돌계단은 무슨 돌계단이냐? 전설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돌계단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예수님이 그때 걸어가셨던 대리석이라는 거예요. 그 대리석을 옮겨다가 이 계단을 만들었다고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걸어가셨던 그 대리석이다, 그것을 옮겨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성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당은 그냥 올라갈 수 없고요. 그래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계단에는 아주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영적 능력이 있어서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친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네. 이건 미신행위죠. 여러분 우리 죄는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침받는 거요,
여러분 여기 간다고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거죠. 예? 바울은 고침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아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아예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면 뭐 다 고칩니다. 우리 교회면 다 이것은 가짜일 확률이 커요.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왜? 하나님이 너는 가난해야만 네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근데 자기 병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대충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3번씩이나 그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음성을 들었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셔서 나를 제어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에게 질병은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 부유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더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끝나는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 최근의 사진들인데 지금도 순례객들이 여기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원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걸으셨는지, 그건 전설이기 때문에 걸으셨는지, 혹 걸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효능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늘 이런 것들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결혼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황은 누구의 후계자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베드로 결혼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은 왜 안 합니까? 신부들은 왜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경건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 다 타락한 사람이고 결혼 안 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자식 없으면 더 그냥 청빈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죠? 요한의 에슬레 때는 애들이 12이었다는데 그러면 경건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도 교황이 수십만 군중들 앞에서 마리아 상 앞에 가가지고 지금 무릎 꿇고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도 불구하고 이건 미신이 아니다. 이건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얼마나 추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결정한 것은 1079년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독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거 교황이 결정하면 법이에요.
1190년에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네 죄가 영원히 사해진다. 발표되지 않는. 그것도 교황이 선포하면 그 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포도주를 대하고 떡을 대할 때에 이 사람들은 화채설을 1215년에 주장을 했는데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1229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예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다시 평신도들은 성경을 또 읽게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도 1439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덧붙여지고 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이 교리로 만들어서 이어갔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사람들 가운데도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1545년도에는 트렌트라고 하는 공회에서 회의에서 성경과 같은 권위로 교회 전통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옛날부터 해왔던 전통도 성경과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 그것을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법이에요. 왜?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교황이 말하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죠. 심지어는 1854년도에는요, 교황 피우스 9세에 의해서 선포된 마리아의 무염시태와 무흠교리라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이후에는 이제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고 말을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믿게 하고, 심지어는 1917년에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공포를 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마리아도 이런 일을 한다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붙잡고 따르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제가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특징은 뭐였냐면 4절, 3절, 4절이에요. 성경대로 두 번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믿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더 권하고 싶다면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9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수고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세요. 교회 앞에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재능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기회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 시대에 많은 것이 퇴색되었다고 하지만 오직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교회라고 말하려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는데 다르게 하겠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이제 고백을 하니까 다르지 않은 것과 바른 교회와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분점이 뭐였냐? 교회의 표지. 교회라고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오직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 없는 거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쭉 아무리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선포해도 그건 의미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믿는다. 성경대로 정상적인 가르침.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만찬, 성찬식.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찬식을 시행하는 교회. 세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는 다른 가르침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 책망하고 경책하고 징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첫 번째도 희미해졌어요.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교회가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전 참 좀 서글프더라고요. 교회가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다 명분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요, 요즘에 교회가 교회인지, 이게 복지관인지, 여기가 커피숍인지, 여기가 문화센터인지 구분이 안 가요. 물론 여러분 다 명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물처럼 돼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요, 그러기보다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어쩔 때 보면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복지사 수준이에요. 복지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이 하는 일을 폄하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고 할 때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어야지 다른 것들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년에는 저도 그래요. 제가 원래 목사가 될 때에 생각하기는 성찬식을 더 자주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지만 작년에는 한 번 더 했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목회 계획을 짤 때에 분기에 갑작스럽게 늘려갈 수는 없어서 분기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려고 해요. 어찌됐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치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을 때 징계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혹시 사람 떠날까? 혹시 교회 안 나올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때라도, 여러분 이미 세례 받을 때 선언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교회 가르침을 따르며
징계를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다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또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가면 잘 되고, 교회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교회 가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내가 원하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우리 피조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아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유혹하는 그런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하면서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도 또 한 번 확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들이 또 확인해서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가졌던 그 귀한 믿음의 가치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거의 500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악습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놓쳐버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 누구도 그렇고 누구네도 그렇고 그러니까 끌려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었던 이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계승해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585장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역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이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은 노래입니다.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걸로 내 소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예고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함께 바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